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에스겔 21장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하라. 면류관을 벗기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가장 하나님 귀에 듣기 싫은 역겨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에 역겨운 소리들은 바로 교만과 자기 기만, 그런 소리들인데 이런 소리가 제 귀에는 들려올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참 들려오는 것이 아주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올 때에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제가 악취를 맡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그 성령님을 역겹게 만듭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이러한 죄들을 많이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잘 알지 못할 때 또 그렇게 또 내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좀 나이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연륜도 있었고 신앙의 연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랑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참 보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내가 어느 학벌을 가졌는데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그런 전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굉장하고 유능한 그런 선생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 안에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저렇게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이렇게 남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의,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어둠을 너무 자연스럽게 쏟아낼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다는 것인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한탄스러웠는데, 그런 어떤 자기 기만이죠, 그것도. 내 자신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막는 악한 영이 있어도 자기 기만인데, 이것이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기 교만에, 이제 자기 기만이 더 오래 갈 때는 자기 교만으로 또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또 이것과 대비하여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 영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빛의 소리를 들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 하나님이 정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자를, 그가 그를 꼭 그렇게 낮추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예뻐하시고 이렇게 감동받으셨냐면, 그가 그 자신의 모습을 그냥 가감 없이 어린아이처럼 토로했기 때문에 주님이 참 그것을 예뻐하셨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천치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주님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 이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신부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어떤 먼지로 비유하는 어떤 자의 그 고백, 나는 정말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깊은 영혼 안에 있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겸손한 자의 고백 안에서 향기로운 그 어떤 빛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그것은 성령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역겨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또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말, 행동,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쌓아진 그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든 그의 스스로 쌓은 업적들로 인해서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자리로 가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저 천상은 높은 곳인데 가장 낮은 곳은 누구죠? 죄인들이 가는 곳,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바다 끝까지 낮추실 때는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회개한 자의 고백에서는 결코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과거나 자신이 어떤 받았던 은혜마저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받은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지, 그 어떤 간증에서도 자신이 높아질 수 없고요.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 자체를 높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도 우리는 그 재능 자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이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아주 좋다는 그렇게 칭찬을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자신의 덕망과 자신의 어떤 재능과
그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겸손하라고. 겸손히 너의 재능을,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의 재능,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내 재능으로 좋은 학교에 보냈다라고 하는 순간 그에게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만한 자에게선 떠나가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어떤 자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그냥 호흡만 이렇게 불어도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로서 그 사람의 패부까지 알게 하시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냥 느끼시는 걸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이렇게 멀리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교만한 자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권고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잠언에서도 교만한 자를 충고하지 말라, 그가 너를 물어뜯을까 하노라 했듯이, 그는 어디에서도 이 성령의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이런 저주가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어느 날 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고 없이 치실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징계나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요. 내가 받은 재능도, 달란트도, 무슨 은사도, 뭐 지혜도, 내가 한 모든 행위조차도, 이것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잘난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조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이 아버지가 1순위가 되면 그것들이 어디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이걸 왜 받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포로된 자를 풀어내라고, 수렁에 빠진 내 자녀를 가서, 너도 그 더러운 수렁에 들어가서 그를 같이 첨벙첨벙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 오라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라고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아주 지극한, 저에게서는 아주 극한 고통의 시간이었죠. 호주에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런 큰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하시고 저 홀로 되게 하시고, 과부의 삶이죠. 과부의 삶으로 혼자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삶을 달려오면서 제가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 그것조차도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내가 나를 우상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춰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벼랑으로 떨어뜨릴 때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욥도 매우 교만했어요. 마지막에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나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에게 많은 꼬지람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떤 한 인간을 아주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실 때는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되어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치신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로움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옛 습성을 깎아내리셔서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투명하고 순결한 그 그릇으로, 숨금 같은 그릇으로 빚어내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우리의 이 악한 자아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친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의 영광을 더딥혀 주십니다. 낮은 자에게서는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고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고, 왜?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젖은 옹달샘처럼 그 샘이 마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만이 죄를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만이 한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감싸움 때 그 죄를 고발하여 죄를 정죄하여 그 사람의 눈을 떠지게 해서 그를 스스로 자복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복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 우리는 죄를 일깨워 줄 뿐입니다. 자복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 그 죄 자체를 고발하실 때 어떤 이는 엎드러지고 어떤 이는 바리새인의 창을 들고 항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고 낮은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낮은 자는 낮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는 결코 낮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낮은 자란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어떤 향기가 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와 그것이 겸손한 말로, 사랑의 말로, 빛의 말로, 또 죄를 알려주는 말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는 말로,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요. 죄를 말해준다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말할 때 그가 죽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죄를 고발할 때 상대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아가 성령께서 그 죄를 알려주실 때는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입에서는 항상 악취가 나고 겸손한 자의 입에서는 항상 향기가 흐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는 자,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가졌다고 명예와 재능과 달란트와 선한 행위를 취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이 육의 땅에서도 바닥으로 내리치실 것이고 저 영의 세계에서도 가장 어두운 바닥으로 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서 정말 성령님의 이 말들이 나오게 여러분은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가장 온유하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현명하신 우리 예수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할 생각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인내와 사랑과 자비로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샬롬.